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주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선교지 가운데 주님 이제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교지에서 주님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 집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학교의 핵심 가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적인 희생, 그 희생이 바로 교회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희생이 영혼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구약시대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의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번제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번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놓여집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짐승을 번제단 위에 반듯하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물에 불을 붙여서 이것을 다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며 이 번제단은 성전 뜰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전 뜰 마당이 있습니다. 그 뜰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 다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영혼들이 부정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리적인 희생의 죽음을 맞으신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만큼 우리도 세상을 향한 대리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이 세마포의 휘장은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즉 성막의 사방 좌우를 모두 하얀 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친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정결함을 의미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싸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차단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정결함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먼지를 다 털어내버리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새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휘장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휘장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옷 입고 성전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도 정결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회막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등불입니다. 성전이 어두워서 등불을 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항상 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영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 엘리에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등불을 성전 안에 끊임없이 켜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희생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의 등불을 항상 켜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